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8일날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난 그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그 모로코의 그 지진 참사.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는 사망이 2,497명이고 중태에 빠진 중상자가 1,400여 명. 그래서 생존의 골든타임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그래요. 3일 정도를 보는데 3일이 72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사망자, 중상자 이런 게 더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이 모로코 정부에서 세계에서 구호단을 파견해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라는 그 4개국의 그 구원 사번, 구조 사번 받아들이기는 나머지 나라는 필요 없다. 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정말 모로코 사태의 참 지진의 의미가 뭔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로코 대지진의 참 의미를 알까 육적으로만 쳐다보는 그런 선이 아니고 정말 흔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개안이, 그런 눈이 열려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모로코 대지진의 참 의미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간 2023년 9월 11일 화요일 오전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먼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특별한 일이어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데 또 지난 금요일 8일 날은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참 그래요. 핑계 같지만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늘 보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면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늘 얘기하지만은 원리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원리 중에 원리는 뭐냐? 사건을 바라보는 원리는 언제든지 0과 6으로 동시에 쳐다보라 그랬죠. 두 개를 보는데 언제든지 0이 우선이고 0이 기본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밖으로는 멀쩡하게 잘생기고 미남이고 미녀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정신상태, 인격 이런 걸 먼저 봐야 돼요. 사기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기를 칩니다. 그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에서 이렇게 그냥 외모만 쳐다보고 쏟고 사기당하고 뭐 어쩌고 이런 상태를 있느냐 이 말이야. 세상 살이에도 정신상태, 마음가짐, 인격 이런 걸 외모보다 먼저 봐야 안 나가듯이 모든 사건도 눈으로 나타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을 이루는 영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번 모로코 사태 지진 많이 종말을 갈수록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보다 더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로코가 뭔가 이걸 조금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그죠? 홍수를 이겨내고 다시 살아가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구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우리가 그냥 열방록이다 그러는데 10장에 가면은 열방록이라기보다 전 세계의 일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들이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함요롬이에요. 가운데도 요롬. 근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누워 잡니다. 그때 함이 먼저 이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누워 자거든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셈 함에 가서 아유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흉을 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그죠? 뒷걸음질 쳐가지고 천 이불 같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함은 보고 흉을 보는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술에 취했던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을 알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함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9장 25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왜냐하면은 이 함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를 원하노라. 결국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는데 함은 저주를 하면서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들이 쭉 후손들이 퍼져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이 야벳은 뭐냐면은 확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확장하다. 그러면 이제 함은 뭐냐? 뜨겁다. 뜨겁다, 덥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셈은 이름, 명성 이런 뜻이야. 셈은 명성이에요. 그럼 자 봅시다. 명성을 얻은 이쪽은 아무래도 영적인 게 좀 강하죠. 이쪽은 확장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니까 좀 육적인 게 강하고. 근데 셈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동양 계통입니다. 야벳은 어디냐? 이 서양 쪽입니다. 서구 쪽입니다. 함은 어디냐? 이게 아프리카 쪽이에요. 물론 막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이 아프리카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저보고 막 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 셈의 후손에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태어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모로코는 어디 됩니까? 모로코는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 서북부 위에, 그죠? 아프리카 서북부 위에 그 지중해 건너면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밑쪽으로 건너편, 지중해 건너편 쪽에 있는 서북부에 있는 나라가 이 모로코입니다. 그럼 이 모로코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딴 곳하고는 또 달라요. 결국 못 살고 미개하니까 건물도 내진 설계도 안 되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국 같은 이런 기독교를 아는 이 나라에서는 아프리카에 원조는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도와줘야 됩니다. 먹고 살도록 도와는 줘야 돼요. 옷도 입혀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조는 하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면은 안 되죠. 번성해가지고 이 종이 주인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면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리카에 원조는 하더라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듭니까? 안 해요. 미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대우건설, 동아건설. 여러분 알죠? 아프리카 리비아에 수로를 건설한다. 어디 이집트에 이집트인가 어딘가 투자를 한다. 어떻게 됐어요? 대우와 동아는 전부 망해버렸습니다. 원조는 해야 됩니다. 종이니까 먹여 살리죠. 옷 입혀주고 먹여 살리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배워가지고 주인보다도 종이 위에 올라 상전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원조는 하되 절대 아프리카에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대우, 동아 좋다고 하다가 깡그리 망해버렸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영육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육적인 것,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런 신앙생활 할 겁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가면 종말이 다가오면 타고 올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제?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인간도 별 수 없이 결국은 포도주를 먹고 이런 식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고 고생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참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쓰고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게 어디까지? 지옥불에까지 집어넣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날마다 죽는 기분으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마 아주 넓게 봐도 한 시간마다 죽어야 될 겁니다. 나는 시간마다 죽노라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달콤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따라가 술을 먹는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달콤하고 취하고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주를 받는, 저주를 제공한 자가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도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바로 봅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립시다. 불신자들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증거를 보면서도 모릅니까? 정말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이 모로코의 대지진의 참사를 보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영적인 의미가 뭐고 육적인 의미가 뭔가 깨닫고,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노아도 타락했다는 걸 깨닫고 정말 바르게 우리 신앙 점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정말 모든 성경, 모든 현실은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에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정말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